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무엘 얘기를 끝으로 사사시대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까지 오기까지 그동안에 우리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까지 커버했던 역사서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까지 커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밑에 똑 떨어지는 도표상에서 떨어지는 부분인 레위기, 신명기, 룻기 같은 책들은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다. 그래서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역대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역대기는 에스라 사건에 의해서 에스라가 쓴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상에 이제 다윗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가 시작되는 셈이고, 역대기는 그 앞에 부분, 사울 왕까지 앞에 부분의 역사 얘기는요 좀 족보로 처리해요. 그게 이제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하에 들어가면서 솔로몬 얘기로 이어지고, 그래서 역대기 하는 구약 성경의 구약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커버합니다. 이 열왕기상하는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까지만 커버하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또 분열왕국 시대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시가서를 또 읽기 시작하는데, 시가서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시편 읽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솔로몬의 저서라고 생각되어지는 전도서, 잠언, 아가서들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통일왕국 시대의 지금까지 시간 흐름이고,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커버할 부분은 사무엘상 중에서도 사무엘 얘기가 아닌 사울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까지 솔로몬 얘기까지 이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통일왕국 시대까지 지리적으로 어떤 스토리 라인을 겪어왔는지 우리 한번 도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도표가 이 그림이 창세기를 커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창세기의 스토리 라인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스토리 라인이 정리되는 거죠. 창세기는 두 시대를 커버한다 그랬습니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예,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예, 민수기는 광야를 이제 배회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여러분, 여기 신명기와 레위기, 이제 금방 보듯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같은 이런 그림은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까지 오기까지의 이제 도표로 보는 시간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의 중요한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통일왕국 시대는 BC 1051년서부터 931년까지의 기간을 커버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세 명의 왕이 등장하죠.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특히할 사항은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는다는 게 특히할 사항이죠. 사울은 한 번 받고요. 솔로몬도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은 무려 3번이나 받는 그런 격동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 다윗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050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윗이 두 지파만 통치하면서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가 1010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등장해서, 솔로몬의 핵심 지적은
성전을 짓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이제 사울 왕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울은 벤야민 지파에서 이제 선택된 자인데 매우 외모가 매우 준수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신다. 근데 구약의 성령은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듯이 성령이 내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신다.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는데, 구약은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예언은요 요엘서 2장에 가면 종말에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때 그 만민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합쳐서 만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는 자,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된다. 그게 신약의 성령론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름 부음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누가 받나요? 구약에서? 세 직분만 받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가 이제 신약 가서 예수님 공부할 때 그걸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직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럽니다. 메사야, 크라이스트.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약의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세 직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가서 구원론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이 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도표로 우리 공부할 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세 직분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스토리를 시작하면 사울이 영을 받은 후에 이제 예언하는 능력까지 사람의 변화를 받는다 그런 대목을 성경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많은 전공을 세우지만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울에게 임해서 전쟁에도 이기고 이러면서 사울은 결과적으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의 인품이 어떻게 발전했냐 하면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은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대목들을 주로 기록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기념비예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의 전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기념비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그 전공비 가는 데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길갈래 가는 길에만 세운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길 때마다 사울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울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사울은 자기 중심성을 키웠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스타 의식이 강화됐다 이 말이에요. 스타 의식. 그럼 스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타는 하늘의 별, 반짝반짝 빛나는, 뜨는 거, 모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빛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의미는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가 된다. 네, 사울이 스스로 타락한 자로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울 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스타 의식이 생기면요, 그건 반드시 타락으로 가게 된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의 원리나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띄우는 자는요,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통독하면서 메시지 라인으로 성경을 읽고 이 통독 차원에서 사울을 읽을 때 그 사울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변화되고 타락되고 바뀌는 이 모습에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사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구절인데 가는 데마다 자기가 그걸 세우더라.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높여가는 사울은 결국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울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렸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그 국가에 안에서나 밖으로 전쟁은 불량민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 불악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불악이 섬기는 신들이 전쟁하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불악민들이 신을 대신해서 싸운다. 그런 개념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나 그 신들에게 신탁을 받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전장의 전황은 시시각각 바뀌니까 빨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율법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긴 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망하면서 여로보암이 그런 또 다른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떨어져 가는 그 군사들의 군기를 엄격하기 위해서 금식령을 발동합니다. 그러다가 그 금식령이 자기 아들이 걸려들죠. 그 금식령을 위반한 자가 아들 요단한이 걸려드니까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설거머니 해가 그 금식령에 오는 그 벌을 설거머니 해가 흐려버려.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절제 없이 풀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아주 심각한 실수인데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자기식으로 해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스타의식,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것들 다 자기중심성이에요.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린 것도 자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금식령도 절제 없이 시행해버린 것도 이것도 자기가 판단해버린 거죠. 더 심각한 자기 판단은요.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자기식으로 재해석했다는 거죠. 진멸하라. 이게 진멸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이때 당시에 있어서 지금 신약 백성에게서도 이 진멸하라는 영적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더 이게 심각하고 절대절명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섞여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잖아요. 지난 시간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수없이 중요한 명령이고 아주 절대절명의 명령인데 진멸하라는 말은 그 문화에 가나안 우상 문화에 그 농경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문화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면 쉽게 섞여버릴 거니까 아예 완벽하게 선을 끊고 절대로 타협하거나 어떻게 해요?
섞여버리면 안 된다. 섞여버리면 하나님 나라 없어지니까. 하나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겨우 이제 세웠는데 이제 이게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절대 안 된다. 진멸하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 내린 건데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 얘가 이제 전리품을 받았는데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려면 다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살찐 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싹 다 뽑아놨잖아요. 그걸 감췄는데 그게 사무엘에게 들통이 나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재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 하나요? 그런 세 번째 진멸하는 명령을 어겼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 결국 순종이 뭐예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 지키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보다 훨씬 강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 잠깐 우리 불순종과 반역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텐데 사울의 이런 그 실수는요 단순 불순종이 아니라 이건 반역이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가 뭐냐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않는데 단순히 시행하지 않는 거야. 특별한 의미 없이. 특별히 무슨 이유를 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반역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뭘 형성하느냐 하면요, 내가 복음을 형성해요. 그래, 우리가 이 내가 복음이 내 성경을 이해하는 안경이 되고 툴이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는 이 내가 복음이라는 이 툴을, 이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죠. 좀 더 보편적인 단어를 쓰면 이게 바로 내 가치관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푼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하면요, 바로 성경을 우리가 얘기했던 그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푸는 게 바로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이 이런 관점이 있고 성경을 풀어야 할 이런 기준점이 있다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모르면요, 우리는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판단 가지고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령엉뚱하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특별히 우리 한인들,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형성된 내가 복음은 그 근저가 뭐냐면요, 우리 민족의 문화로부터 오는 세계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복음서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로부터 형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무속 문화, 또 우리의 불교 문화, 우리의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 문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아직도 기독교적 문화는 없습니다. 아직도요. 우리가 캐톨릭까지 합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 역사가 한 200년 좀 넘지만은 200년 정도 가지고도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왜? 성경을 지금까지도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무속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 내가 복음, 그렇게 형성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반역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자기 중심성, 자기의 문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왕이여, 회개해야 된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때 사울이 어떻게 회개하였냐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지금 오렌지 칼라로 하이라이트 했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예, 사울은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스타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다 얘기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성으로 딱 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사람의 사울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의식, 자기 판단, 자기 사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니까 자기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범죄했다고 생각되죠. 왕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치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세가 회개가 아니라 뭐요? 자기 체면을 살리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요? 나를 높이사. 그럼 자기를 높이는 회개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이런 회개가 어디 있나요? 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앞에 세 가지가 결정적인 실수도 나타나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왕에게 뭐요? 네, 하나님의 영을 거둬들여버리는 거죠. 영을 해소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놀라고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자기중심 문제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강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신의인이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거. 이게 성경 읽기의 최종 고리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데 모든 우리의 묵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 읽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걷어버리니까 사울이 미쳐버리죠. 사울이 정신착란증이 생기고 사울이 엄청난 이제 불안 이런 증세를 앓기 시작. 정신질환이 올 때마다 이제 수금과 비파를 잘 타는 목동이 있는데 그 아이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 이게 많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수소문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중앙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음악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막 정신착란, 불안 증세 이런 데 올 때 다윗이 와서 수금과 비파로 노래를 부르면 사울이 굉장히 안정이 된다고요. 그때 다윗이 노래를 부를 때 그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시편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다가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죠.